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신 중에서 많은 서신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골로새서의 이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복음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장부터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빨간 펜을 들고 중요한 부분을 그어서 이 골로새서를 읽어나가면요, 전체가 다 빨갛게 황칠이 될 정도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깊고 방대한데 새벽에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다 다룬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이 부분도 너무나 많은 방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한 10분, 15분 만에 이것을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부분은 12절부터 17절까지고 뒷부분은 18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권면을 할 때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붙이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좀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권면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거의 의무조항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군인이면 군인답게, 학생이면 학생답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있는데요, 그 신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만 누리라고 우리에게 신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릅니다. 이 의무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 필수 조건을 이행해야 그 권세도 위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신분은 어쩌면 특별한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호령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이 의무조항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12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 나가실 때에 이렇게 살면 좋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안 살면 죽는구나,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것은 이만저만 큰 영광이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어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단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표도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기적과 함께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큰 영광을 받은 우리, 선택을 받은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가 된 겁니다.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존재만큼 대단한 존재답게 살라는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의무도 숙제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서 살아가는데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자존심 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미처 먹지 못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행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발한 것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삶 그대로 쫓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후부터는 그 행동 강령들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긍휼입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긍휼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더 높여주고 존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온유입니다. 누구에게 톡 쏘지 않고 나에게 해를 입혀도 복수하거나 악을 품지 않는 마음,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오래 참음. 마지막으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어떤 설명을 우리가 붙이지 않아도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이런 행동 강령들을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거기에 사랑을 덮으라.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행동 강령을 하는 것이 조금 구별되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하게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섬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긍휼을 베풀어도 자비한 마음이 있어도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시작이 되고 사랑으로 진행이 되고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툭 건드려도 사랑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누워도 사랑, 저렇게 누워도 사랑, 이리 봐도 사랑, 저리 봐도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사랑 이러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개념을 자꾸만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구구절절히 그 말씀에 대해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고 예수님 닮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의 반대말은 평안하지 않음입니다. 어떤 때 평안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불안할 때 평안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에 걱정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덮지 않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평안하지 않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 남은, 우리 자신들에게 남은 것은 멸망, 완전히 심판받는 것, 그것만 남아있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소망도 희망이 없는 삶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걱정이 되고 불안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평안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 평안한 삶은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또 표현하면 복음이 우리의 삶 중심에 꽉 잡고 있도록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중심에 꽉 기둥으로 자리 잡히고 반석으로 딱 자리 잡혀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흔들리지 않는데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고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 복음, 구원의 은혜, 이것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깨닫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16절에는요,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권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모르는데 뭘 어떻게 지키고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계획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아는 것에 우리가 게을리한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도 그냥 나태하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성탄절이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요, 성탄절 전후로 하면 TV나 이런 데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뭐 극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화가 나오기도 하고 드라마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수준을 좀 넘어서야 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더 깊이 좀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면 말씀이 풍성히 우리 속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온전히 내 삶 속에 덧입혀진 그러한 삶, 그것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삶 속에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고 묵상을 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찌릿찌릿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찌릿찌릿함이 야,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도 있겠지만요,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좀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깎아내고 호흡하는 작업도 있어야 되고, 나에게 이것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이 모든 작업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말씀에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깊게, 좀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4장 1절의 끝절에 보면 그 내용은 한마디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전이나 종이나 아비나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지만, 그것을 가만히 보면 누구에게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조그만 아이에게 할 때에도 진심으로 하나님 대하듯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보다 높은 사람이나 나보다 낮은 사람이나, 내가 어느 정도 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게 하듯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못 삽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다른 부분 이렇게 찾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말씀이고 그것이 곧 율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조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거기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죽을 때까지, 그것이 완성이 될 때까지 고민하면서 그것을 붙들면서 머리를 싸매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것인지 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애시당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러한 것이 없다는, 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내가 마음먹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열되어 있는 모든 행동 강령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을 대하듯이 행동하고 말하고 또 마음속에 마음을 품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